이번 시간에도 41장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번 이 시간의 소제목은 지도자는 좀 똑똑해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다 똑똑합니다. 다 똑똑하게 살고 있는데 때때의 처신을 어떻게 하느냐, 말하자면 앞으로 나아가느냐, 삼가 참 근신하며 행동에 조신하게 하느냐, 아니면 이것저것 왼쪽 오른쪽을 또 좌고 우면 하느냐, 아니면 다 무슨 소리야 하면서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그런 소인들도 있죠.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이제 우연히 좀 예전에 그 손자병법에 대해서도 책을 좀 읽었습니다만 너무 내용이 참 아주 사실적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손자병법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손자병법을 지은 말하자면 손무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에 오나라에 이제 살고 있었는데, 오나라 왕이 말하자면 손자병법이라는 책을 읽어보고는 아주 감탄을 합니다. 감탄해서 한번 모셔서, 참 훌륭하신 분을 모셔서 한번 대접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손무를 불러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손자가 이제 왕의 부름을 받고 왕궁으로 가죠. 가서 이제 참 극진한 대접을 받고 이런저런 얘기가 이제 오고 가면서 넌지시 물어봅니다. 이 궁궐에는 많은 궁녀들이 있는데 저렇게 군인의 무를 모르고 참 살아가는 여자들도 군인이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죠. 손무는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장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이렇게 궁전에서 참 향락이나 또 임금님에서 시중이나 들던 여자들이, 저런 나약한 여자들이 어떻게 군인처럼 그렇게 질서정연하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것은 때때의 상황이 되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러면 한번 좀 나에게 좀 보여주시오 이렇게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궁녀들을 불러드립니다. 그러니까 대략 그냥 급하게 이제 있는 궁녀들 다 모여 하니까 이제 모인 궁녀들이 한 180명 정도를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궁녀들에게 이제 말하자면 왕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이 손무 이 장군께서, 말하자면 책을 쓰신 장군께서 너희들을 훈련을 좀 해서 군인처럼 어떤 그 질서가 좀 잡히고 군인처럼 말하자면 제식 훈련이겠죠. 좌로가 우로가 간단한 것이니까 그런 훈련을 할 텐데 좀 잘 따라주기 바란다. 이제 왕이 그런 얘기 하겠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임금이 사는 궁전 뜰에 이제 모여가지고 여자들은 임금 말이라 잘 듣겠어요. 나긋나긋한 여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그냥 좀 잡담이나 하고 웃기나 하고 낄낄거리고 그랬겠죠. 그래서 이제 손모가 이제 딱 앞에 나서서 얘기를 합니다. 나는 오늘 왕으로부터 당신들을 훈련시켜야 되는 대장으로서, 또 군대로 말하면 장군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명을 내리게 됐습니다 하니 내 명을 좀 잘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군대는 한 부대만이 아니라 그걸 반으로 갈라서 180명이니까 90명씩 되겠죠. 이제 90명씩 해서 이제 한쪽은 청군, 한쪽은 홍군, 이렇게 해서 군대를 이제 두 개를 갈라서 말하자면
궁녀들을 갈른 중에서도 이제 거기다 대장을 세우죠. 뭐 대장은 누가 되겠어요? 당연히 임금이 참 사랑하는 그 애첩들이 되겠죠. 네, 참 가까이 놓고 항상 참 임금을 즐겁게 해주는 여자들을 대표 둘을 뽑아서 궁녀들의 대장을 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군대를 조직한 형상이기 때문에 군령이 되는 거죠. 군령. 예, 군대의 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손무는 다시 궁녀들에게 명을 내립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는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돼서 군인들이 갖춰야 될 제식 훈련을 하게 되어 있으니 내 말에 따라서 좌하면 좌측으로 가고 우하면 우측으로 가고 또 모여 그러면 모이고 흩어져 하면 이제 이렇게 뭐 간단한 훈련이죠. 그러나 어디든지 뭐 궁녀들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참 그 한때의 오락으로 생각하고 유희로 생각해서 말을 제대로 듣나요? 그래 이제 어쨌든 한번 이제 우리로 말하자면 이제 차리어 열중시합도 시키고 해가지고 군대를 두 개를 쫙 갈라가지고 이제 깃발을 듭니다. 청군의 깃발의 청색 깃발, 홍군이 움직여야 되는 건 홍색 깃발. 그러니까 두 개를 깃발을 딱 들고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청군이 움직일 때는 청군은 우로 가거라, 우측이다 하게 되면 청군은 우측으로 쫙 말하자면 이제 더 말하자면 간격을 벌려서 또 홍군은 좌측으로 가거라 그러면 이제 좌로 쫙 또 몰려가서 군인처럼 해줬으면 좋으련만은 몇 번을 시켜도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래 이제 오직하면은 이제 삼영오신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3번의 영을 내리고 5번을 주의를 준다 이 얘기죠. 예. 즉 군대의 영에서 나오는 말인데 삼영오신이란 말이 있어요. 3번의 영을 내리고 5번의 연습을 시킨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아주 누누이 강조하는 거죠. 그러한 동작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나올 때까지 자꾸 반복해서 이제 명령을 내리고 또 다시 흩어진 군인들 모여 해가지고 다시 또 우로 행군 좌로 행군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아니 말 들을 그 상황은 아니죠. 왜? 궁녀들이니까 왕에서 참 왕이나 주위에서 그 대신들이나에게 그 시중 들고 이러던 그 여자들이 그 장군이 앞에 서서 말을 한다고 해서 그 말이 뭐 쉽게 얘기해서 군령이라고 하는데 군령이 따르겠어요? 그걸 웃기는 얘기죠. 그걸 바라는 사람도 또 웃기는 거고 그러나 즉 손모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손자병법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군대를 훈련시키는데 왕이 물어봤을 때 아이고 여자도 가능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그걸 증명을 해보여야 돼. 증명을 해보여야 되니까 손무로서는 정말 애가 탈 일이죠. 그러나 손무는 여러 번 명을 내리고 또 누누이 설명을 하고 또 명을 내리고 또 설명을 하고 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 손무는 도끼하고 작두를 준비시킵니다. 도끼하고 작두라는 것은 뭐예요? 사람을 처형하는 도구죠. 누군가를 처형하는 도구인데 그거를 딱 앞에 진열을 시켜놓고 말하자면 이제 최후의 말을 하는 거죠. 요번에 영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의 군령은 없다 하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이 처형의 도구에 누군가는 다치게 된다라고 또 설명까지 줬어요. 근데 그랬든 저랬든 그 궁녀들이 참
움직여지겠어요? 물론 흉내야 내겠지만 군인들처럼 좌우 열이 착착착 맞아가면서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래, 손무가 마지막 영이라고 하면서 예, 그동안 많은 시간 좌로 우로 모이고 흩어지고를 여러 번 해도 말은 안 들었지만 말하자면 그 도끼, 작두, 칼 이런 걸 갖다 딱 이제 갖다 진열시켜 놓고 더 이상의 군령은 없다. 딱 내가 이 왕에게 위임받은 장군으로서 지금 여기는 전선이다. 예, 상대와 적국과의 관계에서 지금 적군과 서 있는 상태로 여러분들은 꼭 인지하시고 내 말을 꼭 들어달라고. 어찌 보면 장군이 참 신신당부하는 거죠. 궁녀들한테. 뭐 궁녀들이 뭐 히덕거리고 깔깔거리고 그게 쉽게 되겠어요? 안 되죠. 가지고 영을 내립니다. 청기를 딱 들면서 좌측으로 우측으로 이제 말하자면 영을 내리고 홍기를 들면서 또 좌측으로 우측으로 모여 흩어져 이렇게 하는데 말을 안 들어. 마지막 군령이라 그래요. 그래서 손무는 그 대장 왕이 사랑하는 왕의 애첩들이죠. 그 여성 궁녀들을 홍군 청군할 때 그 대표들 대장을 불러냅니다. 불러내서 바로 그냥 무릎을 꿇려가지고 작두에다 모가지를 딱 갖다 들이댑니다. 작두를 딱 날 세워놓고 거기다 머리가 딱 들이박아놓고 왕에게 고합니다. 군대의 영은 대장이 똑바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대장이 군졸들을 제대로 이끌지 못하면 모든 장병들은 목숨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장 한 명이 희생되어서 많은 병졸들이 살아날 수 있다면 대장은 기꺼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바치게 되어 있으니 지금 군령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대장의 목을 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꼭 하게 되니까 왕이 그냥 버선발로 내려와가지고 손무에게 싹싹 빕니다. 아니 내가 얘네들이 없으면 밤을 어떻게 보내고 앞으로 많은 날을 살아갈 날들은 얘네들이 없으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애들인데 장군께서 좀 살려주시오.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손무는 나는 왕께서 이 궁녀들을 군대의 제식훈련에 이용해서 훈련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관계에서 저는 할 수 있다고 해서 왕께서도 저에게 군거를 위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마땅히 나는 군거를 가진 장군으로서 이 두 대장들의 목을 쳐야 나머지 90명들이 병졸들이 살아남을 것이며 그들이 필히 말을 잘 들을 것입니다. 그래서 군졸들에게 딱 명령을 내립니다. 쳐라. 그러니까 뭐 치는 것이 뭐 있어요. 그냥 작두 세워놓은 거 작두 날만 갖다 턱 내려버리면 모가지 잘라지는 거지. 그렇게 해서 두 궁녀 왕이 사랑하는 애첩을 그냥 가차없이 목을 쳐버립니다. 그 다음에 또 여자 궁녀 중에서 대장을 하나 세우죠. 홍군에도 청군에도 세워서 훈련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했어요? 뭐 지금도 히덕거리고 뭐 웃고 그랬을까요? 누가 그러겠어요? 모가지가 날아가는데 에? 눈앞에서 왕이 사랑하는 그 애첩들마저도
군대 장군이나 장군에게 그냥 갖다 목이 잘려나가는데 누가 거기서 히끅거리겠어요? 그냥 살기 위해서 눈 바짝 뜨고 그냥 좌로 우로 그냥 불러 모여 흩어져 이거 아주 일사불란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새로 뽑은 이제 대장들이 지휘를 하죠. 이제 뭐 이제 손무는 대장에게 또 그 권한을 주는 거지. 야, 한번 해봐, 네가. 너도 한번 해봐. 그러니까 뭐 그냥 깃발만 딱 들어서면 뭐 그냥 쫙 움직이고 깃발 내리면 또 쫙 또 모이고 뭐 하여간 아주 군대의 제시훈련에 대해서 아주 그냥 여자들이 그냥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죠. 그건 뭐예요? 안 죽을라니까. 전쟁이라는 것이 뭐예요? 목숨 담보로 살아있는 목숨이 아니에요. 전쟁 가면 목숨 담보로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전쟁 아니에요. 그 후로 손무가 애첩은 둘은 죽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오나라가 이제 말하자면 국방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고 말하자면 춘추 전국 시대에 오나라가 강국으로 가는 길을 닦게 되는 거죠. 그 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지도자는 똑똑해야 된다. 앞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머물러야 되느냐, 또 후퇴해야 되느냐, 모든 것은 때때의 일입니다. 누구라도 움직임 자체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도인데 도의 행위에서도 움직임이 때때에 다 다르겠죠. 도는 형체가 없어 무형이라고 있습니다. 무형. 그리고 도는 어찌 보면 어설픈 것 같기도 하고 이것이 평탄한 길인데 어떻게 좀 올록볼록하게도 보이고 그런다고 했잖아요. 천지 만물은 도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또 떠나지도 않습니다. 아니 궁녀들을 그렇게 훈련을 시켰는데 그 왕이 사랑하는 그 애척들이 죽기 전에는 말 들었나요? 안 들었죠. 도의 일상도 그렇습니다. 간절한 사람, 간절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자신의 뜻을 품고 덤벼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도는 쉽게 취할 수 있으나 이럴까 저럴까 또 다른 어떤 생각에 의해서 도를 들이고 내고자 한다면 그거 되겠어요? 많은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궁녀들처럼 살아갑니다. 왜? 살아왔던 대로 그냥 히덕거리고 웃음이나 팔고 남에게 이쁘게 보이려고 모양이나 내려고 하고 그러나 그들도 때에 할 일은 때에 해야 되겠죠. 그런 사람들도 군인처럼 또 우위의 명령에 의해서 군대라면 이제 위에 이제 명령이 있으니까 명령에 의해서 움직여야죠.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든 어떻게 어떤 일을 하든 나를 바꿀 수 있어서 내 스스로가 즐겁게 그 일을 임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평생을 부정적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긍정적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또 그런 일이 있죠. 응? 말하자면
춘추 그 전국 시대에 위나라가 조나라와 동맹을 맺고 조나라의 말하자면 그 인질로 위나라의 태자가 조나라의 인질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인질을 보필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보필할 사람이 이제 그럼 네가 다녀와라 하는 사람이 용총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발탁이 돼서 그 이제 그 조나라의 이제 세자를 모시고 가게 됐는데 조나라가 왕에게 말을 합니다. 예? 내가 세상 사람은 누구라도 중상모략을 당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내가 여기 있다면 그 어떤 일을 수습을 할 수 있으나 만약에 내가 세자를 모시고 조나라에 가 있는 동안에 누가 중상모략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왕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충성을 모르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또 용청이라는 신하는 또 다시 하죠. 그러면 한 사람이 얘기했을 때에는 왕께서는 물리칠 수 있을 것이라 두 사람이 와서 또 모략하는 말을 할 때는 어떻겠습니까? 그래, 그 두 사람이 와서 얘기한다면 나도 생각 좀 해봐야 되겠지. 이렇게 얘기가 되죠. 그런데 용총이는 또 임금에게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두 사람이 아니라 세 사람이 와서 나를 모략을 한다고 하면은 왕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왕은 말을 못하죠. 왜? 그 사람들의 말을 믿게 되는 거죠. 한 사람이 와서 말을 할 때와 두 사람이 와서 말을 할 때와 세 사람이 와서 말을 할 때 말이 달라지겠죠. 그러면서 말을 못합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임금에게 다짐을 받고 이제 용청이라는 사람은 세자를 모시고 조나라 인질로 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니나 다를까 모함이 들어옵니다. 그 용청이라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참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뭐 이러이러한 저질렀습니다 하고 이제 말하는 민원이 이제 말하는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나 그렇게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오고 두 사람이 오고 세 사람이 오고 네 사람이 오고 어떨 때는 무리지어서 와서 뭐 용총이를 갖다가 이제 그 모함을 하죠. 그러나 왕은 떠나기 전에 용총과 한 얘기가 있어서 벌은 주진 않았습니다. 벌은 주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 고생을 하고 수년간 그 조나라에 가서 그 세자를 그렇게 보필을 하고 이제 건강하게 이제 위나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왕은 이 나라에 돌아온 용총이를 수고했어. 참 고생했네. 이 말 한마디 외에는 벼슬자리를 주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왜냐하면 요즘 말로 뒷담 아까고 하도 씹어놔서 제가 그럴 수가 있어라는 그 머릿속에 왕 머릿속에 이렇게 찬상이 남아있어가지고 그럴 수 있어. 저놈이 그랬을 수 있어. 이런 것이 요만큼이라도 들어가 있다면 그 사람을 벼슬자리를 주겠어요? 고생은 고생들 했지만 용총이는 벼슬길에 나서지 그 이유를 나서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 왕에게 신임을 잃어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제 고사성어로 하면 삼인성호라는 말이에요. 즉 범이 나타났습니다라고 이제 대낮에 그러면 누가 믿겠어요? 지금 뭐 서울 시내 어느 시내에 그 호래가 나타났습니다라는 게 콧방이나 끼겠어요. 말도 안 해서. 그러나 두 사람이 와서 얘기하지. 그래? 그럼 그랬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우리 세 사람이 와서 이거 시내에 호래가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돼요? 세 번, 네 번 여러 사람이 와서 얘기해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해서 믿는 거죠. 아무리 깨끗하고 결백한 사람이라도 옆에서 참 모함하고 요즘 말로 뒷담화를 씹어대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 사람은 아무 죄도 없으면서 그걸 옴팍 뒤집어 쓰게 되죠. 그런 일이 있으면은 쉽게 그걸 누가 천가하겠어요? 아, 이 사람은 그래도 깨끗한 사람입니다. 정직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참 고행을 많이 하고 왕의 말을 잘 들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 해도 왕이 안 믿는 거죠.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사람들이에요. 이게 사람들이고 이게 신의 행동입니다. 신. 그래서 사람들이 신인 거죠. 예측할 수 없는 일들 세상에는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소멸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똑똑해야 됩니다. 똑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머리가 뛰어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때때에 일어나는 일들을 상하 좌우를 스스로 분별을 해서 이게 어떤 결과가 될 것이냐에 따라서 처신을 잘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똑똑한 거죠. 누가 이익을 그 사람에게 망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랬어요? 이익을 주라 그랬잖아요. 이익을. 그럼 그걸 덕박 물어버리면 그 사람은 거기서 낙오자가 되는 거죠. 얼마 전 그래도 있었잖아요. 그 사람을 손해를 보게 해주려면, 망하게 하려면 늘려줘라. 또 그 사람을 기쁘게 해줘라. 예. 그렇게 해야 거기서 또 반대급부적으로 또 얻을 게 있으니까. 늘려줘야 되죠. 그것은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사람들마다는 신통력이 있다는 거죠. 신통력. 신통력이란 뭐예요? 내가 네가 나를 생각 자체의 움직임은 어떻게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누가 예측을 해요? 그래서 사람이 신이죠. 그래서 사람을 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48장의 첫 문장에 상사문도 근위행지, 중사문도 약전양만, 하사문도 대소지. 이것은 우리 일상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네. 아는 놈은 알고 모르는 놈은 모른다는 거죠. 네. 그렇다고 해서 안다는 것이 아는 것이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도라는 것은 긴가 민가 하고 많은 사람들이 좌로 갔다 우로 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한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양도 없고 그릴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그 도는 모든 이들이 함께 다 지니고 있기 때문에 슬기로움으로 모든 이들에게 모든 일들을 잘 이루어주게 한다라고. 예. 도은무명 부유도 선대자성. 도는 숨어 있어서 이름조차 없으나 대체로 잘 힘을 빌려주고 잘 이루게 해준다. 이 말은 뭐예요? 사람들은 항상 슬기로움과 지혜를 동시에 품고 살아가는 것. 이게 도를 찾아가는 가장 근본이라는 겁니다. 시간이 됐으니까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우이야